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그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오늘 준비된 특순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청년부가 나와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귀한 찬양을 통해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 모두가 큰 은혜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인 이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입니다. 이 날은 우리 개신교뿐만 아니라 가톨릭 또 전 세계 있는 교회들이 함께 지키는 절기입니다. 아직 이 절기가 어색한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우리 교회는 벌써 몇 년째 이 절기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익숙하실 것입니다. 이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은 아직 100년이 채 안 된 절기입니다. 1925년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 사이에 아주 혼란했던 시절, 많은 사람들이 소망을 잃고 두려워하고 불안한 세상을 살아갔던 그 시절에 이 절기가 시작됐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아라. 우리 주님이 다스리고 계신다. 우리 예수님이 왕이시다. 교회가 이 절기를 지키면서 또 함께 예배드리면서 이 메시지를 모든 사람과 공유하고 싶었던 겁니다. 당시에는 무솔리니가 이탈리아에 있었고 독일에는 히틀러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권력자들이 자기들 멋대로 세상을 주무르는 것 같고 세상이 어두워지는 것 같고 그래서 모두가 두려워하고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 그 시절에 권력자들에게 힘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은 예수님이 다스리고 계신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왕은 그리스도다. 왕이 예수다. 그 왕이 오셔서 이 땅을 공의와 또 정의로 다스리실 것이다. 라는 것을 선포하며 지켰던 그 날이 사실은 이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절기가 시작된 지 이제 98년, 100년이 채 안 되었지만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그 시대와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세상 곳곳에서는 여전히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재난 가운데 있고 위기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를 봐도 이웃나라를 봐도 사실은 소망할 일이 그렇게 없습니다. 기대할 만한 일이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시대가 어려울수록 악에게 기울어지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두렵기 때문에 사람들이 불안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시대의 이런 분위기가 그 두려움이 악을 점점점 번성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악이라는 바이러스는 두려움을 숙주 삼아 번성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두려울수록 불안할수록 더 쉽게 타협하기 때문입니다. 악에게 더 쉽게 유혹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어려우면, 인생이 어려우면 금방 악과 속을 잡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더욱더 기억해야 될 메시지가 뭐냐?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겁니다. 그 나라가 완성될 것이고 예수께서 오셔서 이 땅을 공의와 정의로 회복하시고 심판하실 거라는 이 우리의 진리 가운데 있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잠깐의 두려움과 불안함 때문에 이 세상의 악과 이 세상의 질서와 타협하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예수가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소망을 잃은 시대에 우리가 여전히 소망을 얘기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가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공의와 정의로 이 땅을 다스리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어두운 시대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걸을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참된 권세가 우리 주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사실을 얼마나 실감하고 사는지, 그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아주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끊임없이 공생애 중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만 얘기하신 겁니다. 너희들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신다. 주님이 우리의 왕이시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만
한 가지만 얘기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구나. 내 주인이시구나. 나를 다스리시는구나. 내가 그분에게 순종해야 되는구나. 또한 동시에 그 하나님은 내 왕이실 뿐만 아니라 온 우주의 왕이시구나. 여러분, 그게 우리의 신앙의 핵심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왕이신 그리스도의 주의를 우리 개인에게도, 우리 교회에도, 이 세상에도 아주 중요한 절기입니다. 예수가 왕이시라는 이 위대한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본질적인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에게 정말 예수님이 왕이십니까? 정말 예수님이 내 왕이시라는 사실을 얼마나 실감하며 사십니까? 솔직히 이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왕이라는 사실을 별로 실감 못하고 삽니다. 잘 안 보입니다. 진짜 예수님이 다스리고 계시는지, 예수님이 내 왕이신지, 예수님 믿는 사람들조차도 실감을 못하고 삽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은 당장 예수님이 왕이라는 사실이 거울과 거울을 마주대하듯 희미하게 보일지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라는 사실을 그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고 명백하게 확인하게 될 날이 있습니다. 그 날이 언제입니까? 최후의 순간, 종말의 순간입니다. 그 순간에는 예수님이 왕이라는 사실을 그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고 부정하지 못할 겁니다. 우리 눈에 확실히 드러날 겁니까? 예수님이 왕이라는 사실, 그분의 영광이 모든 사람들 눈앞에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그날은 예수가 왕이라는 사실을 그 누구도 아니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그날이 반드시 올 거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31절의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여러분, 이 날은 예수가 왕인 줄 미리 알고 살았던 사람들에게는 자신이 믿고 있던 진리가 진짜임을 확인하는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고, 반대로 예수가 왕인 줄 모르고 내 인생 스스로 왕되었던 사람들에게는 충격과 공포의 날이 될 겁니다. 예수님이 진짜 왕이셨구나.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이 분명히 왕으로 우리 눈앞에 드러나는 그 순간은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순간이 될 거라는 겁니다. 그날은 끝입니다. 회복할 수도 없고 만회할 수도 없고 돌이킬 수도 없습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옛날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한 영화나 드라마 보면 이 암행어사가 나옵니다. 이 암행어사는 말 그대로 암행하는 사람입니다. 숨어 있다가 어느 순간 자신의 신분을 밝히는 순간이 나타납니다. 그 순간이 언제입니까? 데리고 온 역졸들이 암행어사 출두요 하는 순간 이 사람의 신분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이 신분이 드러날 때는 어떤 순간입니까? 심판의 순간입니다.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순간입니다. 그 지역의 부패한 관리들에게는 그날은 끝입니다. 만회할 수도 없고 돌이킬 수도 없고 변명할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날이 마치 그와 같은 날이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이 중요한 겁니다. 왜? 이 결과를 볼 수 있는 날, 마지막 날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맞이할 돌이킬 수 없는 순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날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32절, 33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민족이 한 사람도 남김없이 그 앞에 모일 겁니다. 그리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그 왼편에 둘 것이다. 이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마지막 날 왕이 오셔서 하시는 일은 구분하시는 일을 한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다 각자가 살아온 삶에 대해 책임을 지는 날이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유는 책임을 수반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자유롭게 살았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자유의지를 갖고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마음대로 말하고, 마음대로 행하고, 마음대로 결정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에 책임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 마음대로 말할 수 있고, 예수님에 대해 마음대로 말할 수 있고,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 말리십니다. 자유롭게 두십니다. 그러나 그 자유에는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책임을 질 날이 온다는 겁니다. 구분하신다는 겁니다. 구분하신다는 말은 기준이 있다는 말입니다. 기준이 있으니까 나누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기준이 뭡니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았던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나눠진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질서와 죄와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질서를 따라 살았던 사람들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살았던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살았던 사람들과 나눠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로 가게 될 것 같습니까? 나는 어느 편에 설 것 같습니까? 오른편입니까? 아니면 왼편입니까? 확신이 있으시면 다행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행인 것은 뭡니까? 오늘 본문이 심판하실 자리에서 어떤 기준으로 나눌지를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긴다는 사실입니다. 심판하실 왕이 직접,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내가 어떤 기준으로 나눌 거다라는 것을 미리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 마치 시험 출제자가 내 문제를, 출제할 문제를 미리 알려주는 것과 같습니다. 야, 내가 이렇게 시험 문제를 낼 거니까, 내가 이 기준으로 나눌 거니까 미리 알고 있어. 내가 다 알려준다. 여러분, 출제자가 미리 시험 문제를 알려주면 들어야 되겠습니까? 안 들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들어야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시험, 중간고사, 기말고사, 수능, 면접, 여러분, 그런 시험들은 한 번쯤 못 봐도 됩니다. 그래도 만회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길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시험은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시험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험은 그 결과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시험은 놓쳐도 됩니다. 좀 못 볼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이 시험만큼은 넘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왜? 46절에 나왔듯 그들은 영벌과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영원하다는 겁니다. 다른 기회가 없습니다. 만회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이것으로 영원히 결정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결과가 너무 무거운 겁니다. 너무 무거운 겁니다. 여러분, 이 결과의 무거움을 기억하면 그 기준이 무엇인지를 한번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영혼을 결정지어주는 기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결과의 무거움을 생각했을 때 의외로 이 왕의 기준이 복잡하지도 않고
대단하지도 않습니다. 심지어 새롭지도 않습니다. 보십시오. 우리 주님이 늘 하시던 말씀 아닙니까? 너 스스로 낮아져서 작은 자들을 섬기라 그겁니다. 이거 처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강조하셨던 그것. 너 낮아져라. 작은 자들을 섬겨야 된다. 주님이 그렇게 끊임없이 강조하셨던 그 기준이 마지막 순간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새로울 게 없어. 내가 새로운 말 하지 않아. 너희들에게 전혀 몰랐던 기준을 얘기하지 않아. 출제 경향이 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해왔던 그대로, 내가 말했던 그대로, 그것을 내가 마지막 순간에도 똑같이 확인할 거야. 여러분, 마태복음 안에만 이 작은 자에 대한 교훈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몇 가지만 적어왔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마태복음 10장 42절. 작은 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을 주면 결단코 상을 잃지 않는다. 마태복음 18장 6절. 작은 자 하나를 실족시키면 연자맷돌을 달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낫다. 마태복음 18장 10절. 작은 자를 업신여기면 천사들이 아버지께 아멘다. 여러분, 제가 몇 가지만 가져왔습니다. 이 마태복음 안에 있는 말씀만. 작은 자에 관한 말씀이 이렇게 많습니다. 작은 자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냐. 그를 실족하게 하면 연자맷돌을 목에 걸고 바다에 빠져라. 작은 자 업신여기면 반드시 천사가 하나님께 아련다. 너 그에게 냉수 한 그릇 주면 결단코 상을 받는다. 작은 자. 여러분, 우리의 왕은 작은 자에게 정말 진심인 분이신 겁니다. 내 마음은 작은 자에게 있어. 너희들도 이 작은 자에게 관심을 가져야 내 나라에 합당한 사람들이야. 나와 영원히 살 수 있는 거야. 마지막 심판을 넘어가는 길이 뭐냐? 너희가 나와 같은 마음으로 작은 자에게 어떻게 행했는지가 그 심판을 넘어가는 기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영생을 결정짓는 이 기준보다 더 중요한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만들어 놓은 지원 자격, 지원 요건 맞추는 것에는 목숨을 겁니다. 토익 얼마나 열심히 공부합니까? 근데 주님의 기준에 맞출 생각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지원 요건입니다. 지원 자격입니다.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이건 우리의 영혼의 결정지을 기준이라는 겁니다. 중요하다. 여러분, 이게 간단해 보이고 별로 어려워 보이지 않는 일인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이것이 힘든 이유가 뭡니까? 이 주님의 말씀이 이 세상의 질서와 우리의 죄된 본성과는 너무 배치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상향성의 삶을 살아갑니다. 다 위로 올라가고 싶습니다. 누가 낮아지고 싶습니까? 누가 작아지고 싶습니까? 누가 섬기고 싶습니까? 우리는 다 큰 것에 관심이 많고 높은 것에 관심이 많고 힘 있는 것에 관심이 많은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도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작은 자, 섬기는 것, 낮은 것에 대해 귀가 닳도록 강조하셨지만 마지막 순간까지 제자들은 뭐가 갖고 싸웠습니까? 누가 더 섬길까를 갖고 싸웠습니까? 누가 더 낮은지를 갖고 싸웠습니까? 아닙니다. 누가 더 큰지를 갖고 싸웠습니다. 네가 크니 내가 크니, 내가 수제자니 네가 수제자니, 내가 더 영향력이 있니 없니, 매일 이거 갖고 싸웠습니다. 아무도 낮은 자리로 가고 싶지 않은 겁니다. 예수님께 직접 훈련받은 제자들조차도 섬김을 받고 싶어 하지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의 본성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공생으로 사셨던 그 시절은 로마 역사에 팍스 로마나라고 말했던 전성기의 시절이었습니다. 보통 역사학자들이 기원후 1세기와 2세기를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의 시, 로마의 전성기로 봅니다. 그 강력했던 로마, 그 아무도 흔들 수 없던 로마의 맹위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그 시절. 근데 여러분, 이 팍스 로마나라는 말 자체가 굉장히 모순된 말입니다.
팍스 로마나가 누구를 위한 팍스 로마나입니까? 누구에게 팍스 로마나입니까? 로마의 지배계급, 황제에게만 팍스 로마나인 겁니다. 그 팍스 로마나는 그 로마의 식민지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수탈과 고통의 시기인 겁니다. 예수님은 그 팍스 로마나의 로마의 전성기 시절에 로마의 가장 외진 유대 땅에서도 제일 외진 갈릴리 지역에 수많은 고통받는 병자들과 죄인들과 가난한 사람들을 섬기며 사신 인생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로마와 같은 힘을 갖고 싶어 합니다. 로마와 같은 제국을 만들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 이후에 수많은 나라들이 다 로마가 상징으로 썼던 독수리를 다 자신의 나라의 문양으로 씁니다. 왜? 다 로마 같은 제국이 되고 싶은 겁니다. 로마 같은 나라가 되고 싶은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팍스 로마나의 시절에 정반대의 길을 걸어가신 겁니다. 정반대의 질서를 가르쳐 주셨다. 너희들 낮은 자가 되어 작은 자를 귀하게 봐야 된다. 작은 자를 섬겨야 된다. 주님은 말로만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고 직접 그렇게 사심으로 이 로마의 질서와는 다른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그의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어제 제가 이제 노예 맡은 게 있어가지고 어제 오후와 저녁에 이 찬양 집회에 다녀왔습니다. 제가 사실 그 찬양 집회 가면 제가 오히려 은혜를 많이 받는데 제가 1년 중 유일하게 막 뛰면서 찬양할 때입니다. 근데 그 찬양 집회에 이제 제가 모르던 찬양이 하나 있어가지고 같이 이제 부르면서 배웠는데 그 찬양의 후렴구에 이제 뭐가 계속 반복이 되냐면 죽임당하신 어린 양, 승리하신 왕. 이 가사가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근데 제가 어제 이 찬양을 부르면서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죽임을 당했으면 이 세상에서는 패배입니다. 근데 얼마나 모순된 얘기입니까? 죽임당한 어린 양이 승리하신 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의 역설입니다. 죽임을 당해 승리하는 겁니다. 낮아져서 섬기면서 이기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복음의 놀라운 역설적인 진리입니다. 죽임을 당해야 승리하는 겁니다. 낮아져야 높아지는 겁니다. 죽어야 사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이 세상의 질서와는 전혀 다른 질서라는 겁니다. 예수가 보이신 이 왕이 말씀하신 이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죽임 당해야 승리하는 질서.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실 우리 가운데 낮아지고 싶은 사람 별로 없습니다. 섬기고 싶은 사람 별로 없습니다. 혹 처음에는 섬기는 마음을 가졌을지 몰라도 이 마음이 시간이 지나면서 다 변합니다. 우리가 직분 받을 때는 섬긴다는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임직 받을 때는 섬기려는 마음을 가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시간 지나 보십시오. 다 힘이 들어갑니다. 어느 순간 내가 주인이 되어져 있고 어느 순간 내가 교회의 주인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아이들에게도 똑같은 걸 이 세상의 질서를 가르칩니다. 높은 자리에 가는 게 성공이지. 그게 승리지. 공부 잘해야지. 좋은 학교 가야지. 좋은 직장 들어가야지. 돈 많이 벌어야지. 왜? 섬기는 건 없습니다. 작은 자를 귀히 보라는 가르침은 없습니다. 낮은 자리로 가라는 얘기는 없습니다. 우리는 다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결국은 가르치는 것은 똑같은 걸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섬기는 걸 귀히 여기신다. 예수님은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꾸준히라는 걸 좋아하신다. 너도 섬기는 자가 되고 낮은 자리에 가라. 사실 우리는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것들을 얘기해 주는데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어제 우리 교회에서 이 달란트 잔치를 했습니다. 아동부에서 우리 선생님들이 열심히 준비하셔서 아이들이 참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 점심시간에
보통은 뭐 떡볶이를 먹거나 김밥 먹거나 그러는데 어제는 고기를 구워 드시더라고요. 아이들이랑 같이 삼겹살을 이제 구워 먹는데 선생님들이 다 구워서 주는 게 아니고 어제 보니까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직접 고기를 굽도록 하는 것을 제가 이제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 저희 딸도 이제 6학년이어가지고 이제 어쩔 수 없이 고기를 구웠습니다. 나이가 이제 제일 고학년이고 동생들이 다 보고 있으니까 누가 하겠습니까? 6학년이 해야지. 그래서 우리 딸도 이제 고기를 구웠는데 얘가 이제 집에서는 막내여가지고 고기를 구울 일이 없습니다. 그냥 주는 대로 받아 먹으면 됩니다. 근데 이제 어제는 뭐 어쩔 수 없이 본인이 한 겁니다. 잘 구웠겠습니까? 서툴러서 뭐 다 고기를 태워 먹진 않으면 다행이지. 근데 이 아이가 이제 고기를 막 구워가지고 동생들을 준 겁니다. 근데 저는 참 그게 좋았습니다. 야, 네가 고기를 구워서 동생들 나눠줬냐. 여러분, 이 경험, 누군가를 위해서 뭔가를 해봤다는 이 경험, 이게 참 좋았던 겁니다. 저는. 애가 달란트 잔치에서 달란트를 갖고 그동안 받았던 달란트를 갖고 좋은 선물을 받아오고 가져오고 이것도 뭐 좋은 경험일 수 있겠지만 여러분, 남을 섬겨본 경험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너무 선한 경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어제 감사한 건 선생님들에게 고마웠던 것은 집에서는 막둥이라고 아무것도 안 시키는데 교회에서라도 이걸 구워줄 수 있는 경험을 시켜줬다는 게 사실 저는 이제 부모로서 고마운 겁니다. 아이, 너 참 어제 좋은 경험을 했다. 아이, 너 참 어제 잘했다. 그렇게 누군가를 위해 고기를 구워주는 경험을 해야지. 이번 주에도 제가 목사님들을 만났는데 이제 저는 어제 고기를 구워드리겠다는 마음을 먹고 갔습니다. 근데 제 앞에 있는 목사님이 자기도 계속 집게를 갖고 뭐 하는 겁니다. 아, 목사님 오늘은 그러지 마시고 제가 구워드리겠습니다. 근데 이분이 조금 한 1초 있으면 또 집게 들고 또 뒤집고 계시고 아, 그만하시라고. 근데 이분이 자기가 처음으로 이렇게 구워주는 고기를 먹어왔다는 겁니다. 매일 이렇게 고기를 구워드리는 것만 했는데 누가 구워준다니까 이제 누가 구워주는 것을 못 받아 드시는 겁니다. 참 우리 목사님 훌륭하시다. 보통 목사님들은 다 구워주면 그냥 먹기 바쁜데 이 목사님은 참 계속해서 이렇게 구워주시는 그런 섬김을 하시는 분이었구나 하는 것들을 보고 제가 참 기뻤는데 우리 딸이 또 이번 주에 그런 경험을 했다니까 제가 그게 기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를 마지막으로 심판하실 왕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과는 다르게 작은 자에게 마음이 있으시고 작은 자를 귀히 보실 뿐만 아니라 작은 것을 크게 보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왕이 얼마나 작은 것을 세심하고 귀하게 보시는 분이시냐면 오늘 본문에 오른편에 있던 양들이 하는 말을 들으면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 자신이 뭘 했는지도 기억 못할 정도로 작은 것을 크게 보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언제 배고픈 사람에게 밥 한 끼 사줬습니까? 우리가 언제 목마른 사람들에게 물 한 잔 줬습니까? 우리가 언제 병든 자를 돌봤습니까?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너무 사소한 것들이라 자기도 기억 못하는 일들인데 예수님은 그 작은 것을 크게 보셨다는 겁니다. 야, 너 진짜 큰일 한 거야, 그게. 그 작은 게 어마어마하게 큰 거야. 결국 여러분 뭘 보여주시는 겁니까? 결국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은 내 옆에 작은 자들을 귀히 볼 수 있는 사람이고 또 작은 것을 크게 볼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늘 그렇다고 말할 수 없지만 입만 벌리면 국민이고 뭐 민족이고 자유고 평등이고 뭐 세계 평화, 세계 선교 막 이런 거대 담론을 얘기하는 사람 치고 허풍쟁이가 아닌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큰 거 얘기하는 사람들은 보통 허풍의 가능성이 많습니다. 진짜 훌륭한 사람은 작은 것을 크게 보는 사람입니다.
작은 것을 귀히 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작은 것을 크게 보신다는 말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우리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 왕은 마지막 심판대에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갖고 우리를 판단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을 갖고 우리에게 물어보신다는 겁니다. 너 목마른 사람에게 물 한 잔 줬냐? 여러분, 우리 가운데 배고픈 사람에게 밥 한 끼 못 사주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목마른 사람에게 물 한 잔 줄 수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왕은 그걸 물어보신다는 겁니다. 너 했냐?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성공은 뭡니까? 전문직, 큰 사업체, 높은 연봉, 넓은 아파트, 좋은 차, 이런 것들입니까?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서의 성공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능력은 뭡니까? 그건 다른 게 아닙니다. 작은 자를 귀히 보고 작은 것을 크게 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성공하는 사람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작은 것을 크게 본다는 것에 말하지 않을 수 없는 필수적인 능력이 뭐냐면 그게 사랑입니다. 사랑은 작은 것을 크게 보게 만들어주는 능력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다 경험하는 겁니다. 사랑하면 사소한 것도 넘어갈 수 없습니다. 작은 것도 크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갑자기 BTS의 작은 것들을 위한 시라는 노래가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사를 좀 찾아봤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모든 게 궁금해. 뭐가 널 행복하게 하는지. 사소한 게 사소하지 않게 만들어버리는 너라는 별.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게 특별하지. 너의 관심사, 걸음걸이, 말투와 사소한 작은 습관까지. 제가 노래를 못 불러가지고 무미건조하게 읽었지만 여러분, 이 노래의 부제가 Boy with Love입니다. 사랑에 빠진 소년. 사랑에 빠지니까 내가 좋아하는 여자아이의 뭐 하나가 허투루 보이는 게 없는 겁니다. 다 크게 보이는 겁니다. 이 여자의 걸음걸이, 관심사, 뭐 사소한 말투까지 하나하나가 다 크게 보이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사랑이라는 단어는 안 나오지만 이렇게 작은 것을 크게 보고 작은 자를 귀히 여길 수 있는 것은 사랑밖에는 길이 없는 겁니다. 사랑하면 크게 보이는 겁니다. 작은 것도 넘어갈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기침 한 번 해도 크게 느껴지고 애가 뭐 표정 하나만 달라져도 크게 보이는 것처럼 작은 것을 크게 보려면 사랑입니다. 사랑밖에는 없습니다. 결국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으로 이루어진 나라라는 겁니다. 사랑을 가져야 이 심판대의 마지막 순간을 넘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해야 목마른 자에게 물을 줄 수 있고, 사랑해야 헐벗은 자에게 옷을 줄 수 있고, 사랑해야 작은 자를 귀히 볼 수 있는 겁니다. 세상은 우습게 보고 하찮게 보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봐도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면 귀히 보이는 겁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귀히 보이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사랑밖에는 이 심판대를 넘어갈 수 있는 길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랑의 은사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면 다 귀히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연말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이 참 많지만, 돌아봐야 될 것들이 많지만, 오늘 본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혹 내 주변에 어려운 사람은 없는지,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못 돌아본 사람이 없는지를 한번 점검해보는 이 남은 한 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기선 실패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다른 것을 좀 못해도 됩니다. 여러분의 개인적인 계획들이 좀 무너져도 됩니다. 못할 수 있습니다. 내년에 또 하면 됩니다. 그러나 이것을 실패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작은 자를 돌아보는 것. 여러분, 제가 부끄러운 고백 하나 하고 오늘 본문을 마치겠습니다. 진짜 부끄러워가지고 1부 때도 할까 말까 하다가 했는데 사실 어제
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달란트 잔치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제가 열심히 어제 낮에 설교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어제 좀 조급했던 이유가 뭐냐면, 뭐 오늘 세례도 있고, 뭐 행사가 많고, 또 저녁에는 3시부터는 거의 뭐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저녁까지도 노예 맡은 일 때문에 찬양 집회도 가야 돼요. 그래가지고 제가 막 바쁘게 설교 준비를 했습니다. 1시부터 막 열심히 준비하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제게 너 뭐 하고 있냐 그러시는 겁니다. 아니 뭐 하긴 뭐해요. 지금 내일 설교 준비해. 제가 바쁜데. 너 좀 달란트 잔치 하는데 뭐 하고 있냐? 너 내려가 봐. 내려가 봐야지. 사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작은 자아를 돌아보라고 설교 준비하면서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나 생각이 드는 겁니다. 밑에 아이들이 있고 막 영혼들이 와 있는데 너 뭐 하고 있냐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고 노트북 덮고 내려갔습니다. 내려갔는데 이제 보니까 누가 작은 자인가, 하나님 누구 섬기라고 하시는 건가 이렇게 가만히 봤더니 아이들은 신났습니다. 고기 배부르게 먹고 막 신나게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가만 봤더니 선생님들이 아침마 입고 막 고생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 하나님께서 보라고 하신 작은 자가 바로 이 선생님들이구나. 그래서 제가 얼른 가가지고 커피를 좀 몇 잔 사가지고 나눠드리고 부끄러운 마음으로 올라갔습니다. 야, 설교는 뭐 작은 자를 섬기라고 설교 준비하면서 막상 바로 밑에 층에 있는 선생님들, 힘들어하는 분들도 못 돌아보고 뭐 네가 설교한다고, 뭐 네가 하나님을 한다고 바빠가지고 내가 작은 자를 돌아오는데 실패한 사람입니다. 사실은 제가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커피도 금방 사드리고 막 부끄러워가지고 막 혼자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목사도 뭐 하나님 일 한다고 뭐 주변에 있는 사람 못 돌볼 때가 많습니다. 뭐 한다고. 특별히 목사들 중에서도 소외된 아내나 자식들 못 돌아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주님이 물어보시지 않겠습니까? 너 뭐 한다고 그렇게 바쁘냐? 뭐 하냐 도대체? 난 작은 자를 어떻게 돌봤는지를 물어볼 건데 너는 도대체 뭐 하고 있냐? 내가 너 설교 잘했다고 내가 너 심판대에서 넘어가게 해주냐? 작은 자 돌아봐야지. 작은 자. 정신 차려. 여러분, 우리가 영적 일 한다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일을 못할 때가 있습니다. 너 헐벗을 때 옷도 안 입혀주고 목마른 사람 물 한 잔도 안 주고 너 배고픈 사람 밥 한 끼도 안 사주면서 뭔 하나님 일을 하냐? 너 좀 뭐 하고 있냐? 혹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떡합니까? 난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 여러분, 오늘도 이게 왼편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본문은 우리가 못 읽었지만 왼편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 하나님께 항의합니다. 우리가 언제 안 했습니까? 다 했지. 내가 하나님의 일을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난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 넌 뭐 했냐 도대체. 그러실까봐 두려운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작은 자를 귀히 봐야 됩니다. 작은 것을 크게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 모두가 마지막 순간 왼편이 아닌 오른편에서 다 만나게 되는 작은 자를 돌보는데 실패하지 않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 왕 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를 요구하시는지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기준에 맞추느라 애쓰고 살지만 정말 더 중요한 예수님의 기준을 맞출 생각은 안 하고 삽니다. 주님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며 너 이 기준에 맞춰 살아야 된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왕으로 모셨을진데 우리 왕의 기준에 맞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은 좀 부족하고 잘 못해도 작은 자 섬기는데 실패하는 인생 없게 도와주시옵소서. 목마른 사람이 눈에 보이게 도와주시고 배고파하는 사람이 눈에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아픈 사람이 눈에 보이게 하여 주시고 소외된 사람이 눈에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왕따당하는 친구에게 다가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말 못하는 사람에게 말벗이 되어주는 우리 되게 도와주시고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에서 실패하는 분이 없도록 그래서 모두가 마지막 순간
오른편에서 만나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